아래 등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7월 18일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크게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쭉 살펴서 613개의 이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 중에서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365개, 긍정적인 규정이 248개, 총 613개의 계명을 이제 찾아서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인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의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계명 10계명을 보면 두 개는 하라는 계명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라 계명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이 많다 보니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필사하고 보관하는 그 일을 전담해서 맡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항상 이것이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인가, 613개의 계명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가, 그게 토의하고 또 논의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참 탁월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첫째가 됩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이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력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정말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계명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셰마인데, 이 셰마는 신앙의 신조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또 왼쪽 팔에 매달고 다니고 이마에까지 붙이고 다닐 정도로 이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셰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는 것이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수 없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바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30절을 보면 네 가지를 다 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셋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 포괄적인 인격의 중심이고 자아의 중심인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은 내 걸기까지 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 육체를 활기롭게 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목숨을 다하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해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식적으로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서, 전 생애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알고 그것을 나누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실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의 모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먼저 첫째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분리될 수 없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의 찬송처럼 우리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에 이어서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최고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웃집이 이웃이지만 나의 애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이웃도 있고 좋지 못한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자기 부인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자동적으로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웃이 미운 짓을 하고 어떤 일로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허물을 들춰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라는 것은 2등 계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31절 뒷부분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1등, 2등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첫째가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당시 수많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613개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어느 것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어떤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순서별로 매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613개의 이 어마어마한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씀해 주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간음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고, 험담할 수 없고, 손에 끼칠 수 없고, 어떤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한다는 뜻이고,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과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613개 되는 계명을 다 알고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계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계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존중하고 그 계명의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참으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억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식당 이제 수리하고 공사를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시는 봉사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76세가 되셨는데 세상에 강진에 가셔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다시 그날 돌아오셔가지고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해주고 가셨어요. 참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칠하지 않으면 이제 칠하는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재료값은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엄청난 먼지 다 뒤집어 쓰시면서 아주 꼼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옆에서 조금 거들기는 했지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했던 것도 좋은 일이었겠지만 지금 계속 식어지지 않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길이요 원동력이요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훌륭한 문학자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중요한 핵심은 사람은 어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의 기술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후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리를 상당히 많이 저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참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가방을 들어주고 부축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성질을 내면서 뿌리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도 돌아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 시들어가는 영혼들, 정말 낙심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가르침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